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에게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죄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썩어질 세상의 부, 명예, 권세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육을 알아가는 과정과 육체의 결여, 사람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육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육의 것,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였고 체험치 못하였으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공간이기에 죄와 악의 모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육의 지식, 바로 비진리가 주입되고 나니 육에 대해 알게 됨은 물론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어떻게 육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원죄라 하는 근본의 죄성,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겐 죄성, 육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오죠. 이를 원죄라 합니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그 생김새와 성품, 어떤 경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까지 자녀에게 유전되죠. 예를 들어 아들이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행동과 습관, 버릇까지 똑같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정자 안에 아버지의 성품, 습관이 담겨 있었기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성도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5절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로마서 5장 18절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성의 죄성이라는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육을 알아가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점점 육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사람이 태어나 육을 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사물을 눈으로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냄새, 맛 등 오감을 통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긴 하지만 그것이 좋다, 싫다 느끼거나 저것은 어떠하구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웃던데요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사람을 구분하여 누구인지 알아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의 자극이나 익숙한 냄새, 편안한 자세 등에 의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무언가 불편하면 울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울면 엄마가 나에게 우유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저 본능에 이끌려 보는 단계인 것이죠. 다음은 태어나 자라면서 조금 지나면 느끼는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이 어떤 느낌으로 남게 되는 단계입니다. 전에는 색깔을 보아도 지식이나 느낌 없이 본능적으로 보던 것이 이제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하며 그것에 대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간색은 예수님색,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거죠. 하얀색은 하나님색 하며 진리 안에서 느낌을 갖는 것도 봅니다. 체험한 것이 느낌으로 남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장난을 칩니다. 엄마는 너 그러다 데인다. 이거 뜨거운 거야. 장난치다가 다친다 얘기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치다가 다리미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엔
엄마가 다림질을 하고 있으면 가까이 오지 않죠. 뜨거움이란 것을 느껴보니 뜨겁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확실히 입력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느낌과 함께 입력하는 이 단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중에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성장한 어른의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며 나도 힘센 사람이 돼야지, 힘이 세니까 참 멋있다 느끼는 아이와 반대로 저런 모습은 좋지 않다, 나는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 성장 과정과 사람의 됨됨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를 다 성립하지 않은 유아 청소년기에 영화나 TV, 세상 문화를 잘못 받아들여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예전에 조직폭력을 미화하여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멋있다 생각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느끼며 입력하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본이 되는 진리의 행함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느끼는 단계를 지나 행하는 단계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 또 가르침받아 느낀 것이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시기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그저 본능만 가지고 보고 듣고 행동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여기에 느낌과 함께 입력하여 지식을 만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리미에 대인 아이를 비유 들어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뜨거움을 느껴보기 전엔 뜨거운 그릇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다가갈 때 엄마가 이건 뜨거우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 당부하였어도 자신이 체험하여 느껴보지 않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자신이 데이고 나니 뜨거운 곳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며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장하며 보고 듣고 가르침받았던 것들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앞서 비유한 뜨겁다는 것을 느낀 것과 같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과 배움은 당연히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입력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비진리, 육의 지식들이죠. 진리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인데 옳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가 친구와 싸워 얼굴에 상처를 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엄마는 아이를 붙들고는 누가 그랬냐며 가서 그 아이를 혼내주자고 합니다. 그리곤 다음엔 맞지 말고 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침받은 아이는 맞고 오면 바보고 때려줘야 하는구나 라고 입력하였지요. 그리고 다음에 친구와 다투게 되면 거칠게 싸우고 때리는 행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이를 옳다 생각하게 되면 폭력적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신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가 행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진리로 보고 진리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세상 지식과 비진리 가운데 가르침받고 보고 듣고 느끼며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양보하고 베풀기보다 머리 대고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세상 속에 보고 느끼며 성장하였지요.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 내가 앞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론 나를 살피기보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면 바보같이 느껴지며
더 갖고 누리고 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 보고 듣고 느끼며 그것이 옳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아는 성도님들은 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며 세상 속에 느끼고 입력하였던 것들 중 진리와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잘못된 자신을 찾아 진리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장 과정 중 육의 것들을 입력하고 받아들여 자신을 만들어감에 있어 때로는 당연히 가르침받고 경험하며 느껴야 할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무언가 부족하고 결여된 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이 보편적인 기준에 미달하여 대인관계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를 육체의 결여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불화나 가족 형성에 문제가 있어 부모 형제 간의 대화가 없이 성장한 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대인관계를 원만히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론 부모의 과잉 사랑을 받으며 자란 어린아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항상 대신해 주다 보니 성장하면서도 자기가 하려 하지 않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갈 나이인데도 여전히 엄마가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있다면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늦잠 잤다고 학교에 안 가고 피곤하니 결석하겠다 하는 아이에게 지금은 어리니까 괜찮다 하며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미루고 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릴 적부터 자립심을 심어주었다면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가 일을 해결하며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아이를 그냥 일으켜줍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하며 흙도 털어주지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놔둡니다. 처음엔 넘어져서 아프니 울면서 엄마를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생각되니 엄마는 아이가 울어도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치며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혼자 일어나 흙을 털지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해주는 아이보다 자립심이 더 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하여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성장하며 부모에게나 환경적으로 상처를 받아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 육체의 결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을 제대로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남보다 어려움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던 모습이나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엔 경청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여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나 모임 시간에 쉽게 늦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니 고치려 노력하지도 않지요. 또 평상시에 마음먹은 바를 잘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먹고도 명심하지 못하고 금방 구습대로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을 받고 자기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왔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다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기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위배된 것이 발견되면 버리겠다 다짐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노력하니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행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피곤하고 재미난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금방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하며 변개하니 은혜를 받았어도 쉽게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스스로 변화가 더디었다 생각된다면 내게 육체에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결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에게 어떤 육체의 결여가 있는지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 있는지,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는 않는지,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혹여 잘 잊어버리고 명심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사랑받기는 좋아하나 상대를 배려하고 희생하기는 꺼려하는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결여된 모습을 찾아 변화되겠다 다짐하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까지 버리고 고쳐야 합니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결여를 발견하고 인정했다면 다음은 기도하며 고치기 위해 노력하되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여된 모습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습관이 되어 있기에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돼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그때는 조용히 나지막히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 다짐한 바를 잊어버리고 원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고 느끼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거나 지치지 말고 다시 마음에 새기며 노력할 때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차츰차츰 자기를 바꾸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깨어 기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된 구습인 육체의 결여도 하나하나 회복하고 더 나아가 육의 모습도 넉넉히 버려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내일 도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육체를 다스리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점점 수월하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습관을 쫓아 나를 진리로 바꾸어 하나님, 주님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면 이제는 마음이 품은 대로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의 육체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도님들은 자란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태어나 육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육의 모양 중 육체의 결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는 육을 알아가는 과정 중 마음을 일구고 양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할 때 환경에서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이 느낌으로 입력되면서 자신을 만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일구어 간다는 것이죠. 육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밭도 있으나 과정 중 느낌으로 입력된 것과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혈기가 많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서 자신도 짜증을 내며 자란다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엔 불평, 짜증, 혈기 등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혈기를 내는 것을 보며 이런 모습은 가정의 화평을 깨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자란 아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와 선만 심어주셨기 때문에 선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수마귀를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악한 마음과 원래의 선한 마음이 섞이게 되었지요. 이때 사람마다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시 말해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을 어떻게 입력했느냐에 따라 마음의 선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이 더 많은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배우며 선 가운데 자란 사람은 마음의 선, 하얀 마음이 많으니 그 양심도 선해질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악을 받아들이며 악으로 성장한 사람은 검은 마음이 많으니 그 양심 또한 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양심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선하다, 악하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 판단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육을 알아가는 과정,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각기 다르기에 양심도 다 다른 것이지요. 양심과 그 마음이 다 다르니 같은 환경이라 해도 그 선택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급에 불우한 가정 형편에 처한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학생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 학생은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과 가정,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좋지 않은 일을 일삼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죄 가운데 빠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이처럼 신앙을 떠나서라도 양심이 선하고 악한 차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환경과 부모, 사회를 탓하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니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성장 과정에서 선을 마음에 담기보다 악을 많이 담아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졌구나 후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악한 마음과 생각, 행함을 그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진리로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육가용 3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육을 알아가는지 그 과정과 육체의 결여, 자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나셨는지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회복되어 주셔서 영육 간에 멋지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우리의 성장 과정 중 육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또한 그 과정 중에 우리 안에 어떠한 육체의 결여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악으로 어떻게 일구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오 현재 만들어진 내 모습 속에 이젠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육은 깨트려 버림으로 신속히 영의 사람 되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